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걸렸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썩게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의 오심을 전하고 왕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전파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하였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돈이 많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이렇듯 과도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언습하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속에서도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는 죽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는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의 근원이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는 그 행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지금껏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로 부패한 우리 본성의 실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것이죠. 본래 부부싸움은 사랑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된 이 부부싸움이 사랑싸움이
아닌 전쟁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놈의 간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 실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끝까지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이고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 싸움이 아닌 이 전쟁을 통해서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려 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이긴 것으로, 남편을 이긴 것으로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서 내가 이기긴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더 크게 남고 또 미안함과 아쉬운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온 우리들은 수년간의 부부싸움을 통해서 서로 싸워봐야 득이 될 게 없다, 좋을 게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싸웠는데도 여전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사과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유달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지독한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회개하는 자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회개받을 만한 사람들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참된 회개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아멘.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자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각계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수동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무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려서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자원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가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려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이끌려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온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에스라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것을 그의 절제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는 다르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강력하게 전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할 것을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은 것은 단순히 그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처럼 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던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들은 잊고 지냈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궁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이겠습니까? 교회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공적인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인 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능력이요, 또한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잘못했던 일들을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추려 하는 그 모든 죄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사가 봉을 내리치며 너는 죄인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키심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로 부패한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탄식하는 신음소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예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환상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을 때에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을 때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죄의식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언제나 회개할 때에 철저한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죄의식이 없이 그저 말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는 맹물 같은 것이지요.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울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는 외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개를 들기도 부끄러워 고개를 쳐박고 마냥 눈물만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금지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는 감정적인 위로와 위선적인 웃음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요청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을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그와는 반대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이 처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세 개의 주된 분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였습니다. 어떤 파였다고요? 서방파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죠.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였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주로 운명론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사두개파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파는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더 인기 있는 분파였습니다. 사두개파가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세네파와는 달리 운명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지와 자유와 힘을 최고로 긍정했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분별이나 부활이나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세상 속에서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사두개파는 거의 무신론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파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두개파에 비해서 종교적으로 좀 더 건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지와 자유와 힘을 긍정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해석자들이었으며 또한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 율법의 행위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행위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쌓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일까요?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이 단지 호기심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아볼까 하는 이러한 단순한 호기심에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그들을 거칠게 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들을 독사로 비유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독사가 뱀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위험한 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처럼 심한 혹독한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달리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최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니 무엇이 없겠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실제 임박한 진노를 느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활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 스스로가 너무나 의로워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치 임박한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온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그들이 외식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질타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니까 어때요? 자신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 능하고 기도와 금식을 철저하게 행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또한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와 세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만큼 좋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자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 맺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단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면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변화된 행위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회개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열매는 개인적인 열매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범했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원받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선교의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행한 행함이 아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이전보다 더 밝고 온유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반항과 그 일탈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자녀들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시간에 뚝딱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햇빛과 물과 때로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시간 속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이 가지치기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품어야 할 것은 죄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렇듯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외식의 열매를 맺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듯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위선 떠는 자들의 그 헛된 자만심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아무 쓸모없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계보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계보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그 근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말씀을 읽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나무가 쓰러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턱 밑까지 차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너희가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은 이 회개의 긴급함을 알리면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맛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세례요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한 것은 무엇보다 세례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며 자신은 그저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로 오실 분을 전하는 전령사일 뿐이며 그분과 비교될 수 없는 미천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의 죄를 불살라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불로 태워서 깨끗이 정화시켜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그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조 때에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하고 신령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알곡이 되어 참 목간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 불에 던져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밀하고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먼저 낮추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라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이기려 하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시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